명절이 되면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고향에 모여서 함께 명절을 보내곤 합니다. 고향의 기준은 태어나 자란 곳, 출생 등록된 곳,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곳, 부모님과 어른이 계신 곳, 또 마음속에 그리워하는 정든 곳, 출생지와 또 성장지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오래 살았던 곳이나 기억에 남는 곳, 이렇게 고향을 정의하곤 합니다. 고향을 단순히 어떤 태어나고 자란 물리적인 장소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오면서 삶의 경험과 정서적 애착이 담긴 복합적인 의미로 고향을 정의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에게 더 하나 추가해야 될 고향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적인 고향, 신앙의 고향입니다. 신앙의 고향 역시 내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느냐는 물리적 장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거듭났다 하는 건 다시 태어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영적인 출생, 새로운 출생이 되었던 곳, 그것이 고향이 되는 곳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적으로 태어나는 이 중생의 체험을 우리는 신앙의 고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각자 고향이라 여기는 곳을 찾아가듯이 우리도 이번에 우리의 신앙의 고향, 우리의 영적인 고향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향 그러면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 또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고백했던 곳, 또 우리가 가장 힘들고 낮은 곳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곳, 이런 곳들을 우리의 신앙의 고향, 영적인 고향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향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또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좀 신앙이 좀 냉랭해졌다 느끼거나 또 우리 삶이 좀 무미건조하게 느껴지거나 또 우리 심령이 좀 강팍해지는 것 같다 느낀다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또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의 고향, 내가 처음 하나님 만났던 곳을 다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누구나 이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가고 싶어도 고향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고향에 그렇게 가고 싶고 어머니 아버지를 그렇게 보고 싶었지만 보러 갈 수 없었던 인물이 나옵니다. 야곱인데 고향을 도망치듯 나와서 20년 동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이유는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마땅히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고 그로 인해서 분노한 형 때문에 도망을 나올 수밖에 없었죠. 형 에서의 분노를 알아차린 어머니 리브가는 그의 친정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하란으로 그를 피난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시작된 타향살이는 야곱에게 20년 동안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외삼촌에게 종처럼 이렇게 묶여 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해 주시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돌아가는 그 걸음걸음이 이렇게 순탄하지만 않았습니다. 특히 이 고향에 가까이 왔을 때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한 후에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래서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장애를 입은 것이죠. 쩔뚝쩔뚝하면서 불쌍한 모습으로 형을 만나게 될 때 형 또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품어주는 그런 상봉을 하게 됩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자기가 사는 곳에 같이 내려가서 살기를 권했지만 야곱은 세겜 땅에 거처를 정하고 거기에 정착해 살게 됩니다. 어쩌면 야곱은 이렇게 피난살이하고 고향으로부터 멀어져 살다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서 세겜에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미래를 꿈꾸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겜 땅에서 뜻하지 않은 불상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세겜 땅에 정착을 하고 있을 때 이 야곱의 유일한 딸이었던 이 디나가 그 세겜 땅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이 세겜의 추장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도 참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야곱의 집안에는 그 피할 수 없는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했던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누이가 강간당한 것에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이 누이를 욕보인 세겜 족속에게 복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적 이유를 들어서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족속하고는 상종을 안 한다. 우리 누이 디나와 결혼을 하려면 너희 세겜 족속 모두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추장이니까 자기 부족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통증이 심한 그때에 그 세겜 땅을 습격해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되죠. 세겜 사람이 이 디나를 욕보인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이렇게 비겁하게 복수를 한 것도 큰 잘못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은 이 야곱의 일가에게 보복을 하겠다고 복수를 다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은 20년 동안의 이 타향살이 끝에 정말 오랜만에 행복과 안정된 삶을 꿈꾸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산산조각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야곱은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불안해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살 길을 보여주시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사고치고 저질러오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줄 테니까 다시 너의 신앙의 고향, 영적인 고향인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눈에 보이는 욕심 때문에 또 우리의 사소한 감정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사고를 치고 문제를 만들지만 결국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두 손을 벌리게 되고 하나님이 수습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개입하셔서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의 위기를 만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신앙의 고향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고향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적인 고향, 신앙의 고향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앙의 고백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한번 보면 신앙의 고향으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지금 야곱의 상황은 매우 막막한 상황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서 도망치다가 죽거나 붙잡혀 죽거나 아니면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다가 죽거나 하는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객지 생활하는 것도 서럽고 힘든데 이렇게 객지 생활 가운데 위기를 만난 것은 더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너의 영적인 고향, 신앙의 고향으로 올라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곳,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곳, 그곳에 올라가서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베델이 야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던 곳입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 28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권을 대신 가로채고 형으로부터 도망을 가다가 쓰러져 잠이 들었던 곳이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도망 나오다 보니까 수중에 가진 것도 없고 그와 함께 동행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저 자기 몸 하나 건사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죽으림을 다해서 도망을 나오다가 지쳐 쓰러졌던 곳이 베델이라는 곳이죠. 성경을 보면 원래 이 베델의 원래 지명은 루스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에 내가 돌아오게 되면 무사히 돌아오면 이곳을 내가 하나님의 전으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이라는 곳으로 지명을 바꿉니다. 그때부터 이제 베델이 된 것이죠.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라는 것이죠. 또 그곳을 봤더니 하늘의 문이다.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절박하고 가장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만났던 곳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그곳에 평안히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약속해 주시면 다시 내가 베델로 올라와서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돌아오고 난 야곱의 일가는 그만 이 약속을 다 까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겜이라고 하는 땅, 그 세겜 평야 지역에 정착을 하고 여기에서 내가 잘 살아보겠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보면 태어나서 생활의 반경이 이렇게 넓지 않게 그냥 그 지역에 살던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이사를 여러 번 다니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곳들을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그것이 어떤 곳은 정말 행복하고 좋았던 추억이 남아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곳은 우리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가장 힘들고 비참했던 추억이 서려 있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그것이 어떤 기억이 있느냐 보다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하고 성공하고 행복해 보이는 삶을 살았던 곳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면 그 땅은 위기의 땅이고 가장 위험한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가장 힘들고 위기의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면 그것이야말로 기회의 땅이요 새롭게 시작하는 새 재도약의 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야곱에게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위협을 느끼고 절박한 외롭고 절망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곳이지만 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은 그런 막연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 그곳이 바로 베델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가든지 함께 있어 지켜주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그곳에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 언젠가 돌아가야 될 그의 신앙의 고향, 영적인 고향이 바로 베델이었던 것이죠. 자, 그 지도를 통해서 한번 야곱의 이동 경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도 가운데 아랫부분에 보면 이 부엘세바라는 곳이 나오게 됩니다. 그 야곱이 도망 나가기 전에 그 야곱의 가정이 함께 살았던 곳이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형 에서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의 친정 하란으로 보내게 되죠. 맨 위쪽에 이 하란으로 피난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지명이 이제 2번 번호가 붙은 베델이라는 곳이죠. 하란으로 도망을 가다가 부엘세바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죠. 어쨌든 제일 위에 있는 하란까지 그는 결국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밑에 보면 야복강이라는 곳인데 야복강을 건너서 그가 내려오게 되는데 야복강에서 기도하면서 그에게는 개인적으로 저는 큰 변화를 겪게 되죠.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 바꾸게 되고 환도뼈가 부러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형 에서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때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분이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야복강을 건너서 옆에 오면 분이엘이라는 곳을 지나오게 됩니다. 또 중간 밑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사해 아래 7번에 보면 이제 세일산 근처에 이 에돔 땅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에서의 한번 경로도 한번 살펴보면 좋은데 이 밑쪽 에돔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에서가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온다는 이제 소식을 듣고 저 밑에 에돔에서부터 이 야복강까지 자기의 사병들 군대를 이끌고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서 야복강을 건넌 후에 야복을 품고 화해를 하게 되죠. 자, 에서는 자신과 함께 밑에 세일산 근처 에돔 땅에 살기를 권하지만 야곱은 그 화살표 왼쪽에 보면 분이엘에서 왼쪽에 보면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와서 이 세겜 땅에 머물러 살게 됩니다. 자,
이런 이제 경로가 우리가 이제 야곱의 인생 경로를 살펴본 것들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외삼촌의 집에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다면 그가 제일 먼저 어디로 가야 됐을까요? 베델로 갔어야 됐죠. 그런데 베델로 가지 않고 이 세겜 땅에 정착을 해서 살고 있었다가 뜻하지 않은 불상사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네가 20년 전에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고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곳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어떤 신앙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의 고향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베델이 신앙의 고향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의 고향이 있을 줄로 압니다. 처음 은혜를 받았던 것,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고 막 설레이며 뛸 듯 기뻐했던 것, 또 때로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 그 신앙의 고향이 있을 것입니다.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두려움 가운데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과 같이 우리도 지금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신앙의 고향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 내가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고 했던 곳, 그곳을 다시 찾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고향으로 찾아가는 여정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 부어집니다.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사실 또 객관적으로 본다면 그가 세겜에서 사고를 치고 가나안 족속의 복수를 받게 될 때 베델로 간다고 해서 그때 일이 수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을 때 이런저런 계산하지 않고 일단 말씀에 순종해서 무방비 상태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면서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 전심으로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야곱은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고 했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은 자기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안 사람들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철저히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의 사람들이 했던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랬습니다.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의 가정 역시 신앙의 공동체였지만 여전히 그의 가정과 그의 공동체 속에는 이방 신상들과 또 우상을 섬기는 데 부적과 같은 여러 가지 귀골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살펴본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별개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마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과 같은 것들을 십자가 밑에 다 묻어버리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야곱은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지 않고는 아무리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때 야곱은 자유분방하게 생활을 했고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도 신앙적으로 간섭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은 야곱은 철저하게 결단하고 그의 모든 가족들도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가장의 변화, 가장의 결단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야곱 한 사람이 결단하고 야곱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의 가정이 이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는 그의 영적인 삶에 자유롭게 방임했던 야곱이 완전히 달라져서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명절에 우리 가족들이 모이는 이 예배가 베델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모일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규범화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막 지나치게 막 강요해서 반발심을 갖게 하는 것은 역효과가 나겠지만 무조건 네 신앙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우리는 신앙 뭐 강요 안 한다. 우리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야. 이들 자율적으로 해. 이것도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올라가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번 명절이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의 고향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보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올라갈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아까 지금 야곱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세겜 족속들을 다 몰살시키고 그 주변의 가나안 거민들이 다 이 야곱의 가문을 다 복수하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식구들 다 해봐야 몇 명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들을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저들 배후에 뭐가 있을지 몰라. 괜히 저들 건드리는 것보다 남의 일에 우리가 괜히 끼어들어서 피해를 볼 필요가 없어. 그리고 그들을 놓아주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곧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베델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베델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야곱을 떠나지 않고 여기까지 동행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함께해 오신 것이죠. 드디어 베델에 도착한 야곱이 감격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립니다. 7절에 보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델이 무슨 뜻이라 했죠? 하나님의 집. 벳은 성경에서 벳은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야곱이 처음 하나님 만났던 곳이 루스였는데 그것을 베델로 지명을 바꿔서 불렀다 그랬습니다. 이제 2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베델로 올라와서 야곱은 그것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엘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이것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을 엘 베델이라 부른 것입니다. 그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됩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가족들을 만나는데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앙의 고향, 영적인 고향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처음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경험했던 것, 그것들을 다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가족 모임이 엘 베델이 되고 베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인생 여정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베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